우리에게 새로운 날, 또 새로운 해를 허락하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하시고자 이 새해 첫날에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진정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힘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우리를 통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한 해를 반성적으로 보내고 새해를 희망으로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하시길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옆 사람과 한번 새해 인사를 한번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 더 할 거예요. 올해도 열심히 사랑하며 삽시다. 예. 어제 송구용신 예배 안 했는데 어땠어요? 좋으셨어요? 아니면 어색했어요? 아, 편했어요? 네. 네, 집사람이 어제 어색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송구용신 예배 드려야 될 시간이 안 드리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송구용신 예배 아닌 날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랬습니다. 저는 올해가 참, 작년이 참 복받은 한 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성탄절도 주일이고, 예, 송구용신 예배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아, 그랬는데,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더 바쁘고, 복잡하고, 막, 쫓기고, 막 힘들고, 막 그랬습니다. 아, 얼마나 어제 힘들었는지, 막 어저께 저 새벽 2시에 간편이 들었어요. 또, 헌금 봉투들 오늘 다 아마 보셨겠지만, 오늘 재활용 봉투가 많습니다. 아, 분명히 새 봉투가 있는 줄 알았는데, 밤에 딱 보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사올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야, 어떡하냐, 그러다. 그래, 안 쓴 것들 그냥 좀 재활용해서 쓰자, 이렇게. 올해는 좀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냥 새벽까지 간신히 한 거니까 그냥 용서해 주세요. 새해가 되면은 좀 모든 게 다 새롭게 새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다 제대로 완벽하게 준비를 못했어요. 죄송하고요. 미진한 부분들은 차차 뭐 꼭 1월 1일이라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매일 1월 1일 같이 살면 되는 거죠. 새롭게 일신의일신 하면서요. 우리가 뭐 1월 1일 그러면 새해다. 사실 하루 차이잖아요. 그렇지? 어제와 오늘 뭐가 다릅니까? 전혀 다른 게 없죠. 근데 너무 우리가 또 새해다. 그럼 1월 1일이다. 첫날이다. 그러면서, 좀 의미를 두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는 없다. 봐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참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더니 이렇게 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쐐기를 박는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49이 됐죠. 나이가 되니까 50견이 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샤워할 때 하고요.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손을 이렇게 뒤로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인지 상상하지 마세요. 그때 이게 찌릿찌릿한데 얼마나 아픈지, 또 제 아내도 지금 성장통을 앓고 있는지, 후두염을 앓고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독감이 또 번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아예 내려오지를 못했어요. 또 집단 독감 사태. 은평구 부산동의 모 교회에서 독감 발병 이런 일이 있을까봐 못했습니다. 이렇게 한 살 더 먹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새로운 결단도 또 해야 되겠지만 괜히 부산 떨기보다는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도 또한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고 있습니다. 이 눈먼 사람을 고치는 과정이 복잡하죠. 보면은 눈에다가 침을 뱉어요. 그 다음에 또 눈에 손을 얹고 뭔가를 물어보시고 뭐가 보이냐고 물어보시고 뭐가 잘 안 보인다니까 다시 또 눈에 손을 얹고 또 이렇게 하고서 되게 복잡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죠. 또 다른 때는 또 다른 눈먼 사람 오실 때는 침을 뱉어서 흙에다가 그걸 진흙을 깨서 눈에다가 발라주고 여기가 씻으라고 그랬나요? 에바다라고 그랬나요? 아무튼
그렇게 복잡한 절차들을 하시죠. 근데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무슨 복잡한 어떤 절차를 해서 뭐 침을 뭐 몇 번을 뱉어가지고 뭐 무슨 흙을 몇 번 겠냐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눈먼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당시를 살아가던 그런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주제 사라마구라고 하는 사람이 장편 소설을 썼죠.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제목이 뭐냐, 우리 옛날에 이광태 목사님이 설교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서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다들 눈이 머는 거예요. 눈이 멀면 다 암흑의 세계를 간다는데 이건 좀 특이해가지고 다들 하얀 세상으로 그렇게 하얀 거밖에 보이지 않는 그렇게 눈이 멀어가는 그런 병이 전염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 면역 체계가 있는 사람들만 눈을 멀지 않고 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눈이 멀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수용소에 이제 갇히게 되고 나중에는 수용소뿐만 아니라 온 이 바깥에 있는 사회도 다 마비가 되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는데요. 자기 남편이 눈이 멀게 되니까 이 아내가 사실 이 아내는 눈이 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같이 있고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먼 척하면서 수용소에 따라 들어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그 일들인데요. 그곳에서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이 멀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생활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눈이 멀고 사람들도 다 눈이 멀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방종하게 되는 거죠. 다 옷을 벗어요. 벗고 다니면 어때고 보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보이지도 않으니까 아무 데서나 그냥 용변을 보는 겁니다. 수용소, 병원 할 것 없이 복도가 막 사람들이 본 용변들로 막 가득 차서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도 사람들은 내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알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아무 데서나 용변을 보고요. 또 보는 사람이 없고 제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막 강간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막 그런 성욕을 매출하고 또 어떤 그런 배설 욕구를 아무 데다가 막 싸지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마치 눈먼 자들의 도시는 벌거벗고 아무 데서나 용변을 보는 동물들의 세계와 같이 그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무법천지, 동물의 왕국. 이 작가는 그런 모습을 이 책을 통해서 그려냈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눈을 떴으나 눈을 감은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눈은 뜨고 있지만 자기 앞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억압과 착취, 폭력과 불의, 부조리와 악행들이 있지만 그 사실들을 보지 못하고 그 사실을 봤다 하더라도 못 본 척하고 그것을 봤지만 제지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젖어서 살아가고 있더라.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고 아무런 개선의 무슨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또 왜 그러고 사느냐? 도대체 왜 그러고 사느냐 하고 봤더니요, 힌트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전에 나와요. 그 전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무슨 장로들의 누름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큰일 났다. 우리 먹을 빵을 안 갖고 왔어. 어떡하지? 야, 이거 갖고 있는 게 얼마 안 돼서 몇 명 못 먹겠어. 그러면서 수근수근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겨우 배에 19명 탔는데 4,000명, 5,000명을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 사람들을 다 먹였던 그런 것들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직접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몰라보고 자기들이 지금 빵 없는 걸 걱정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타하시고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요, 왜 영적인 맹인 상태가 됐고 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왜 그 당시 사람들이 욕을 먹느냐 하면은요,
바로 이 문제예요.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먹을 게 없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사람들은 온통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리고 몰두하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것에 노예가 되어서 결국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저 사실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누워있으니까 아침밥을 못 먹고 내려왔어요. 계속 설교를 하려서 지금 속으로 꾸락꾸락 그러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나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만 거기에 매몰되고 거기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뭐 우리 옛날에 뭐 60년대 70년대 뭐 보릿고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박정희가 그 보릿고개를 넘어가게 한 뭐 우리 생명의 은인이고 한국 근대화의 아버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서 먹는 거 먹고 사는 것만 얘기를 해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무죄하게 억울하게 죽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람이 무슨 우리 백성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한 아버지라고 그렇게 해서 그 딸까지 대통령이 되는 미친 짓이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거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먹고 살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먹고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고급스러운 거 먹겠다고 혈안이 돼가지고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방송 보면은 방송에서 제일 많이 하는 방송이 뭐예요? 먹방, 요리방 제일 많이 하죠. 근데 방송사를 보면은요 한 나라에 망조가 들었을 때 그런 요리 방송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미안하다. 너의 앞길을 예.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냥 먹고 마시는 거에만 매몰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갔을 때 그 사회가 망조가 들었다. 아니 먹고 살만 해줬는데도 계속 먹는 거에만 매달리고 더 많이 먹고 더 맛있는 거 더 고급스러운 거만 찾는 거 뭡니까? 결국 탐욕이에요. 근데 이게 옛날 얘기 같지가 않죠. 예수님 당시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 것 같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 먹고 살아야 된다는 핑계로 우리는 눈 감고 귀 막고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하면서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더 맛있는 거, 더 고급스러운 거 먹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한국이 지금 그랬죠. 먹고 사는 일, 풍요롭게 되는 일, 부자가 되는 일이라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불의와 불법과 부정과 부패와 이런 것 막 저지르고 또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거 보지도 못하고 봐도 못 본 척하고 또 못 들은 척하고 또 아닌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최근에 두 대통령 뽑은 게 난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계속 얘기해 뭡니까? 부자 되게 해줄게.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먹고 살게 해줬잖아. 나도 그렇게 해줄게. 이 사회가 지금 국정조사하고 있고 뭐 청문회하고 있고 그렇죠? 뭐 물어봐도 다 난 아닙니다.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난 그 사람 모릅니다. 대통령조차도 난 그날 뭐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귀 막고 눈 막고 아무것도 못 본 척 아무것도 못 들은 척 이렇게 맹인이 돼가고 있는 그런 영적 맹인이 돼가고 있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금식하셔서 배가 고픈 예수님을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죠. 뭐라고 유혹합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너 그런 능력 있잖아.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놈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한다 라고 그렇게 응답하셨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참 다행히도요, 한국이 이제 그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처럼 다시 회복되고 눈을 떠가고 있는 그런 때를 맞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탐욕에 빠져서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그것만 보면서 살았던 그런 과거를
치열하게 반성하면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런 가치관으로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을 표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이냐?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공표되는 그런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탐욕과 풍요에만 눈먼 자들의 도시가 아니다. 눈뜬 사람들이 만드는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있죠. 예, 삭시가 있어요. 삭시. 이름, 성은 사기오, 이름은 개오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체가 왜소해요. 예? 우리식으로 말하고 그러면 뭡니까? 호빗이죠, 호빗. 호빗이라고 하는 아주 그런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난쟁이라고 손가락 씁니다. 예? 그렇게 천시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도끼를 품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업신여긴 너네들, 그래 보자, 내가 성공해서 너희들한테 어떻게 하나. 복수심에 이 사람이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면서 세리가 되었죠. 세금을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이 돈을 만지게 되는 거죠. 탐욕에 또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는 새로운 가치관을 발견하게 된 거죠. 아, 나만 잘 사는 것이 다 잘 사는 것이 아니구나. 아, 복수의 눈이 어두워봤자 결국 끊임없는 복수의 반복만 되는 거구나. 이제는 나눠야 되겠다.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정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내가 착취한 게 있습니까? 내가 내 배를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반을 나눠서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오늘 구원이 바로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야 되고요. 제대로 만나야 눈 떠서 새 세상의 주인이 됩니다. 예수님 만나는데 열심을 내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제대로 열심히 살아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님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올 한해는 눈뜬 나라, 눈뜬 도시, 눈뜬 가정을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우리도 변해야 되겠고, 이 세계를 그렇게 눈뜬 사람들이 만드는 새로운 세상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도 마음 열고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올해도 예수님 말씀 성실하게 잘 배우고 익혀서 참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